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이 눈을 뜨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씻고 누군가는 직장에 나아가고 또 누군가는 학업을 위해 학교로 나아가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같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 자기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좋아할 것 같고 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문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요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17장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노인의 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때 사사 시대의 상황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에 그거를 표현하는 정통적인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던, 누구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보다 느낌을 더 우선시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고 신앙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본문 19장 초반을 보면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첩과 함께 본가로 돌아가고자 이 길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 길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이 기브아에 오늘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기브아는요,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잊은 것은 단지 손님에 대한 그 접대의 예의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책임도 져버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붕괴, 곧 하나님 없는 삶의 실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오늘 보니 그는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출신으로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이 레위인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레위인 제사장은 이 레위인은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첩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방향 없는 떠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러한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지? 여러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을,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 여러분,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군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필리핀 밀림 속에는 일본 군사 한 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였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밀림 속에서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29년째 밀림 속에서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무리 전단지를 뿌려도 또 가족이 가서 찾아가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싸워야 된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의 상관이 와서 그에게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과 함께 무기를 내려놓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시대가 바뀌고 이 목적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병사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이미 목적을 잃은 채 걸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요, 와, 이 사람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예루살렘 성소로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방향과 목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길은 경건한 길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요,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는요 이 율법에 어긋나는 첩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 없이 폭력과 죽음의 사건에 휘말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의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일마다 교회 간다 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또 우리가 예배 많이 나간다고,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돈을 향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음성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주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멈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방향도 찾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여정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질문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